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아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 잡는다고 해서 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뭐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살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더 든든한 것을 잡고 싶겠지만 그것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필사적으로 잡게 됩니다. 이 마음은 바로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많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가능성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단 한 가지만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오직 한 가지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소개는 일단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의 가족이나 그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것 때문에 그의 병이 나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고 그를 찾아서 그의 병이 나아서 평안하기를 빌어주신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는 소개입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혈루증을 앓았던 그 12해는 이 여인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그들도 이 병을 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점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 여인에게는 절망만 있었다는 느낌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우리에게 절망만 가져다 줍니다. 일시적으로 무엇인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좋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의 상태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 따라오라고 여러 해답들을 제시하지만 돈과 시간, 노력들을 빼앗아갈 뿐 결국 그러다가 말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여인처럼 많은 재물을 허비하고 도리어 더 악화된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참 소심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소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포착하기 어렵겠지만 저처럼 약간 소심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소심한 행동이 잘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대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셔도 괜찮겠지만 알아차리지 못하시더라도 거기에 닿으면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소심하죠. 직접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가서 살짝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티도 나지 않을 것 같고 주목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 여인은 그 정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의 옷에 손만 대더라도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에 대한 의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옷자락 하나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목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물론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다가갈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마도 여인은 조용히 옷자락만 잡고 가려고 했지만 그 능력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나가게 됐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무리들이 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자 그대로 옷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다 옷에 손을 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 자체가 일단은 제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진짜로 손을 댄 사람 모두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말로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된 그 행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옷에 댄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옷에 손을 대고 그냥 무조건 다 낫는 것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에게만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고 만나 주십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문제 해결만 받고 돌아가려던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일회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치유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불안이 해결된 것 같고 모든 문제가 다시는 다가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풀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나는 것처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팔려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괜찮아 보여도 결국 세상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된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해결해주고 또 문제를 주고 해결해주고 또 문제를 주고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물론 수줍게 나아가겠죠. 그냥 안 보셨으면, 주목하게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지만 그 문제의 최후의 해결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한 몸임에도 그 군중 속을 밀고 들어간 여인처럼 이것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그 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시키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뿌리까지도 해결을 받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살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에만 나올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언제나 주님만 부르짖고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임동예배당 복구 작업이 안전하게 모든 과정이 잘 마쳐지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임동 2030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